대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릴 적에 한 번쯤은 들었던 동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기 이야기. 다들 아시죠?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결승점을 향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토끼는 깡총깡총 달려갑니다. 그러나 토끼가 거북이를 제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경기는 토끼가 거북이를 당연히 초반에는 이길 수밖에 없는 큰 차이를 내면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토끼가 뛰어가다가 길을 보니까 엉금엉금 뛰어오는 거북이를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끼는 근처 나무 그늘에 잠시 쉬고 또 편한 데서 낮잠을 잡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뻘뻘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걸음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있는 힘을 다해 토끼가 잠들어 있는 나무 그늘 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승점에 완전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거북이는 토끼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게 그 함성 지르는 소리 때문에 토끼는 깜짝 놀라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합니다. 이 경주는 한마디로 천천히 꾸준히 지속하라는 것을 좋은 것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데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토끼가 이번에는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도전장을 냅니다. 그래서 다시 거북이와 토끼의 재경기가 열렸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같은 코스의 출발점에 서서 달렸습니다. 지난번에 경기에 졌던 토끼는 처음부터 거북이를 제치고 쉬지 않고 냅다 달립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을 지나 계속해서 결승점에 도착합니다. 자, 누가 경기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지키고 경기에 이번에는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교훈은 빠르고 일관된 모습은 그리고 꾸준함을 항상 이길 수 있다는 다음으로 거북이는 토끼와 경기를 치고 나서 왜 자신이 경기에 졌는가 분석합니다. 여러 고민을 한 끝에 드디어 자신만의 코스를 개발합니다. 이 코스는 곧바로 달려가다가 강가에 이르면 헤엄을 치고 가야 하는 코스입니다. 드디어 거북이는 토끼에게 세 번째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기는 함께 출발선상에서 출발했습니다. 토끼가 재빠르게 거북이를 크게 차이날 정도로 앞서갑니다. 그런데 강가에 이르자 토끼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알고 난감해합니다. 그러는 사이 거북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토끼를 제치고 헤엄을 쳐 강을 건너 결승점에 도착합니다. 이번 경기에 거북이가 만든 코스 덕 때문에 거북이는 토끼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자신이 잘하는 능력을 최대한 환경에 맞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경기를 통해서 거북이와 토끼는 이제 경쟁자이기보다는 점점 함께 좋은 친구로 발전합니다. 이제 또다시 서로 함께 네 번째 경기를 하게 됩니다. 코스는 거북이가 지난번에 개발한 코스. 출발선상에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경기를 합니다. 먼저 출발선상에서 토끼가 자기 등에 거북이를 넣고 달립니다. 강까지는 지점까지 서로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달려갑니다. 강가에 이르자 이번에는 거북이가 토끼를 반대로 등에 업고 강을 건너 헤엄칩니다. 그렇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동시에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연대에서 그 영향력을 더 발휘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연대를 이루며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함과 희생의 봉헌을 앞두고 새로운 새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사실 이 계명은 구약시대부터 유다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걸어가는 초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주신 이 세 계명에 걸맞는 사랑의 삶일까? 사실 우리 인간에게 모두가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일차적으로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묵은 모습을 내놓고 내 자신은 비워지고 그 빈자리를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위로 정력 보호소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이런 대가를 기대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내어진 행위 그 자체로 사랑이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충만함을 인간에게 내줌으로써 그분은 더 하나님다워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가장 완전한 형태로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이용받거나 인정받을 어떤 형태의 대가도 거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되어지면 자신은 그 자체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랑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흔히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닌 모성애적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에게서 돌려받을 어떤 형태의 대가로도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분노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버립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문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런 사랑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보면 영원하다고 각오하고 불도 없는 사랑이라고 확신하는 연인이나 부부조차도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눈이 멀어 서로 본래의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이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간의 사랑 모두 그렇게 이기적이고 집착 형태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숙한 인격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영혼의 갈망을 이뤄주고 배려해주고 인생의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할 때 인간의 사랑은 새롭고도 이기적인 사랑을 새롭게 이기적인 사랑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주님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곳 강정은 8년 동안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기치를 걸고 평화에 대한 영원의 행보를 걸으며 강한 열망을 오늘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연대와 사랑의 모험이 어쩌면 지금까지 이끌어온 하나의 큰 힘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강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새로운 강정 마을에는 20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지사가 구상권 참사를 막고 진상조사를 통해 갈등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상권은
바로 지난 3월 28일 해군이 8년째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정을 벌여온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100여 명에게 해군이 34억 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는 2월 26일 해군기 준공식을 가진 지 딱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돈을 앞세워서 강정을 옥죄는 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화학과 상생은 헛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아예 주민의 동의 없이 강정마을에 들어와 공동체를 헤집어 놓더니 이제는 공정마저 거부하는 듯한 행태에 사그라들듯 투쟁의 불씨를 오히려 되살리고 말았던 모습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제부터 시작한 강정국제평화영화제가 제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대관을 풀어해 강정마을리가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정마을의 예술의 전당이 정치성을 띠고 있고 편향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영화제 후원단체인 강정마을회와 휴무협의를 했다는 것이 대관 거부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 비무장 평화의석 지향의 취지가 정치적 행사로 단정지을 근거가 되는지 모르면서 서귀포시에 이런 결정이야말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구상권 문제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진상조사 문제 또한 제주 해군기지 갈등 원인을 규명하고 취하자는 보도라고 강정마을에는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상권 청구 문제는 해군과 싸워야 한다면 싸워서라도 막아내달라는 것이고, 진상조사 문제는 해군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자는 의도라면서 원희룡 도지사는 이 두 문제의 해법을 전혀 반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마치 진상조사 등 강정 해결의 기치를 부임 초기에 자신의 공약으로 내었었으면서도 그동안 자신이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어 도민의 최대 현안을 푼다기보다는 우왕좌왕하면서 정부 해군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도지사가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모습에 대해 매몰된 자기만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적인 도지사의 모습에 오늘 제주도민은 실망에 안타까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한 사랑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두려움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던진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만큼 흔하게 듣는 말도 없지만 그 계명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고 싶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강정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안에서 다시금 고통과 상처에서 일어서기를,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영혼을 오늘도 새롭게 강정의 평화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의 힘으로 새롭게 고백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여라.